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바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작년에 9장을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또 3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나를 직시하고 볼 때 한 면에서는 내 죽게 된 죄를 철저히 들춰내는 두려운 법입니다. 내 죄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완전히 수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있을 때 내 죄가 막 드러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지체들에게 막 우리의 숨겨진 죄가 막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법정에서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죽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들춰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모든 심령을 쪼개고 찔러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갛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10가지로 안 됩니다. 500여 가지 500여 가지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10,000가지. 근데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율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죽게 된 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음성은 절대절명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성경 속에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표현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에 합당하면 들어가지만 합당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때가 급박하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반대로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은 딱 펼쳐지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빠지는 것입니까? 심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직고하듯이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이 직고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서 내 죄를 다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개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음성은 절대절명의 간절한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들의 외침이다. 누가 전도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소리칠 수 있는 것이고 막아설 수 있는 것이다. 회개하라라는 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사랑의 시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음성, 그래서 절대적으로 생사를 가르친 외침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들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을 절대절명으로 급박하게 듣지 않으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 영혼은 안전한가?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벗어나 버리면, 주님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직도 주님을 깊게 내 믿음으로 가지지 못하면,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왕 되지 못한다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천국 예수님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희가 회개할 때 임하는 거야, 성령으로 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그 천국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있어 라고 하면서 대강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장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을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동일한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가 회개에 걸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는 것은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열고 안 열고를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가 급박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도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복음의 시작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성령님이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는 것도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급박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도 더 선명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하시는 분이다,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기가 급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라는 요한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회개하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불법의 도구가 되어지는 순간은 없었는지, 음욕으로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헛되게 살아간 것은 없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얘야 괜찮다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얘야 괜찮다라는 그 품에 안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의 그 넓은 팔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품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 회개해 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는 그래서 복음의 진수와 같은 것이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회개하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눈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주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주님은 너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이라고 하면서 47절 48절 우리 합독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뭐부터 말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요? 회개가.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 복음이 너에게 던져졌어,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어 라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들 때,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는 증인이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도 증인이시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회개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 라고 말씀한 거죠.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기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한몸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급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느 때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부르시든 가장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업을 삼고 면류관을 가지는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회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그래서 급박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전하되 생명 다해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다해 전했다. 급박한 마음으로 전했다. 핍박이 있어도 전했고, 잡혀 고통을 당해도 전했고,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는데도 또 전했습니다. 급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워서 급해.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회개하는 일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병들어도 전했습니다. 왜? 그것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만큼 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급해진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한 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급함이, 열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막 짓밟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는 걸로 예화를 삼잖아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뭐 해야 됩니까? 적들이 온다 하면 적들이 옵니다. 그리고 빨리 그 멀리 망대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파발말을 띄워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뭐 통신으로, 가장 빠른 통신으로 탁 해서 본부에 알리고, 본부는 또 백성들에게 피해라, 피해야 될 때는 피해라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핵폭탄이 떨어지면 방공호 속에 핵폭탄도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피값을 담당하는 심령으로, 내가 안전하면 안 돼, 내가 이 일은 급한 거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급한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이선으로 밀려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있고, 목사 속에도 수없이 있고, 육신의 피곤함 또는 온전히 복음이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나태함이나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족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서더라도 면류관이 있는, 아니 구원이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면류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짓 증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귀에 좋은 소리, 자기의 그냥 받아들이기에 좋은 소리만 받지 참된 복음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리워 자기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둔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소욕에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속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타락한 시대마다 타락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에 따라 듣고 자기의 생각에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축복일 거야, 심판이 없어라고 거짓으로 위로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더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전해야 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때때로는 불편해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복음의 첫 복음이다.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증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한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고 증거하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시작해서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은 지옥 형벌을 피하고 흑암 세력의 영적 어둠 세력에서,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속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먼저 신속히 회개하라, 이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과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먼저 소리쳤던 것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찔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먼저 앞면에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로 오려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고 할 때 그들에게 먼저 딱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너희가 교회가 되고, 회개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회개해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전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라고 또 3장에서는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만은 성령님께서 약속한 대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라고 하니까 아이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나만큼만 살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 근데 회개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아직 저 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나의 악독한 혀 때문에, 나의 더러운 마음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혔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야 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전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희미해버리면, 성령에서 벗어나버리면,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되게 하셔서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다고 떠들었는데, 좋다고 또 우리가 함께 막 축제적인 분위기도 가졌는데, 찬양도 막 멋지게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회개가 진정으로 없다면
하나님의 깊은 생명도 거기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게, 다급하게, 이것을 아니까 부지런하게, 다급하게 전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다급하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하다는 것은 영적인 살 수 있는 것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복음을 증거하는 길,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얻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얻는 복음,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주장하여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26절 27절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죄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 한 목사야, 너 왜 그때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미 끝난 것이지요. 저에 대한 심판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때로는 나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할 때 그때 간절하게 목사가 너에게 전한 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비디오를 쫙 보여주시듯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피해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 모두가 자유한 자 되어라. 그것은 예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성령을 통해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범죄함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교회들마다 다른 범죄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에 탐한 교회가 있고, 어떤 때는 음란에 탐한 교회가 있고, 어떤 때는 외식한 교회가 있고, 어떤 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교회 말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고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살펴본 것 같아요. 가장 큰 죄는 여러 가지, 음행 또는 살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죄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어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각종 거기에 어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가장 근본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이제 거기서부터 연결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다른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죄의 시작이다. 죄의 뿌리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 없는 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면
수없이 죄악이 밀물같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미 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때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쌍스럽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다라고 고집하는 것, 하나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다고 고집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그 죄악을 딱 범하는 순간에 수 없는 죄악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선명히 로마서 속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를 이렇게 추론하여 나가면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아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우주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신비한 우주의 비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비한 생물, 생명체를 연구하는 사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놀라운 과학의 놀라운 것들이, 컴퓨터 하나에 그 메모리 칩, 이거 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메모리 칩을 딱 받았을 때,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 몇 메모리 칩이었습니까? 네, 보통 몇 메모리가 막 최대였어요? 8기가, 4기가. 그러면 그것만 얻어도 와, 대단한, 나는 신식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데이터를 거기에 많이 품고 있지. 지금은요? 테라바이트도 적죠. 그죠? 테라바이트도 적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AI,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게 인터넷에, 전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구글에서 그걸 왜 다 받아주는지 모르겠어.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못 올릴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리면 끊지 않을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고 있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능히 다 정보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뭐 저작권이 있는 것을 딱 올리면 탁 끊어내잖아요. 이것에 놀라고 있는 우리가, 근데 그걸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계획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두뇌를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박사가 여러 명 걸쳐서, 수대에 걸쳐서 연구해도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생물에 대해서 모릅니다. 염색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는 것은 아는 만큼, 발표된 만큼만 알고 나머지는 다 가설인 것입니다. 가설인 것. 하나님의 영역에, 우주를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여호수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그 자리에 머물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지구가 태양을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그리고 지구가 자체적으로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맞죠?
한 바퀴 돕니다. 그럼 한 바퀴가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도는데 몇으로 가야 한 바퀴 돕니까? 그리고 거기에 딱 태양이 도는데 딱 멈춰서도 튕겨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딱 멈춰서 버리면 차를 가다가 팍 멈춰서면 튕겨져 나가서 사고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말도 안 돼, 우리가 과학을 하는데 이럴 수 없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렇게 움직이는데도 원심력이 많은데도 우리는 편안하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조금만 올라가도 울렁거리는 울렁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우주가 움직이고 파도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지럼도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과학을 조금만 연구해도 이건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거야,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서 뭐 하나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면 그 앞에서도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일부러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있다, 망하게 되었다 라면은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진노라야 라고 하면 떨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라고 보여질 때, 우리가 부도 났을 때 부도를 해결해 주는 어떤 은인이 있다면 거기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덥석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약 먹으면 고쳐진다고 하면은 이거 먹어서 10년 더 살아 하면은 돈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요? 어떻게 믿고 사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뭐 몇 사람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사겠죠. 20년 더 살아 사겠죠. 근데 100년 더 살아 하면은 왜요? 사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다 라고 하시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깊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이 최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만한 것들이 창세 전부터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핑계치 못해. 21절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죄를 지니까 미련하고 둔탁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합니다. 꼴 좋다,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핍박당하는 사람들 꼴 좋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네가 나에게 속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라고 하며, 그리고 세상이 네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핍박을 하면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보화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십자가 있는 삶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하나님이 이때는 안타까워하시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볼 길이 없으면은 눈물로 기도하긴 하지만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주님 뜻대로 돌아오겠지, 언젠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겠지라고 기도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보면 해볼수록 부딪히고 싸워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사람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들은 기도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부모들은 뭐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헛되게 구하지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것이 인간 마음에서 나타나는 악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죄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싫어하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여기서부터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영적인 사람에서 육신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원래 육신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적인 사람이 훈련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육신의 모습은 현저합니다. 현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육신의 현저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끝끝내 거절한 그 속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수많은 악들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요 사이를 말세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1000년 뒤에 말세의 때가 올 수도 있고 20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안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다,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 사도 요한도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택함 받은 자도 사단은 억울해가지고 그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은,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성이 조금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또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나운 사람 혹시 없습니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그런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 속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두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모시고 살아라,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면은 어둠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어둠의 고통을 당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런데 흑암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도 아직 때가 있어, 너희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은 무엇을 먼저 했냐면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낮은 것을 돋아줍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 회개하게 하는 거, 무릎 꿇게 하는 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에게 정죄만 당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죽어 마땅한 자야. 그래서 정죄함에 쩌들어 있는 정말 겸손이 낮은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게 정죄돼 가지고 나는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돋아주셔서 주님이 올 때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기 때문에 죄를 내놓으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통회하는 마음도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느니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징계하고 회개를 촉구하겠느냐.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복음은 예수님 자체 복음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는 회개하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증인이다. 먼저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 큰 복음, 그 첫 번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 앞에 내려놓고 누림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급박하게 해야 될 일들은 내 영혼을 살피는 것이고, 가장 급박하게 해야 될 일들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아버지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판단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받고, 아버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경홀히 여겼던 것들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존하심이 아버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의 의미로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 떨림과 두려움 속에,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언약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도와주셔서 믿는 자에게 아버지 약속되는 죄 사함이, 믿는 자에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버지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평안이, 아버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살게 하게 하시고 정죄에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쇠 가운데 아버지 스스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낮아진 자를,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정죄에 있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굳게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여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무릎 꿇어 감사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쟁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립니다.